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설교를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인간은 연약하죠. 목사가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하다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쳤는데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화평입니다. 화평은 언제 옵니까? 화평은 강할 때 옵니다. 화평은 당당할 때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고 비겁하면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평을 차지할 만큼 당당하고 힘이 우리가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뭐죠? 비굴함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겁함입니다. 몰래 배반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가짜 평화가 오고 비겁과 비굴과 배반입니다. 화평의 반대말은 연약함입니다. 도망가면 비겁입니다. 남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비굴입니다. 속이고 이익을 꾀하면 배반입니다. 그래서 투쟁이 오는 것이고 싸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군사 정권이 그들이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비겁함으로 약자를 민중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평화는 당당함이 없어요. 그래서 비겁한 것이며 비리와 뻔뻔함과 오만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당당하시게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못 누리고 인간 간의 평화를 못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게 하나님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내 운명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화평과 평화는 깨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군인이 군대를 지키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에 군림하려고 넘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순간 내 마음은 분쟁이 오고 시기가 오고 싸움이 있어서 넘어집니다. 최초로 넘어진 분쟁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당당함과 그 안에 평화를 누릴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분쟁과 투쟁과 연약함과 비겁함과 비굴함을 맛보았습니다. 열등감을 맛보았습니다.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남보다 강하다, 여자보다 강하다는 이유로 여자를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분쟁의 사람이 누구죠?
연약자를 돌보지 못하고 비겁하게도 그 연약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연약한 자를 비겁하게 공격하고 비굴해지고 있으면 사실은 아담과 같이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존재로서 자신을 증명하여 평화를, 가짜 평화를 누리려 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평화가 공격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하죠? 보따리 내놓으라. 그게 맞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원래 언론들이 민주정부에 더 가혹하게 이렇게 해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 입은 앙콤은 만나지 말아라. 상처 입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내 연약함을 감싸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연약하니까 공격으로서 나오는 것이죠. 인간이 연약해졌을 때 화평이 없고 비겁함과 공격이 보호받고 싶은 본능이 자존심으로 인하여 남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과 남 비판으로 화평을 가장합니다. 가짜 화평은 무관심이죠.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안의 화제인 영화 기생충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하죠.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층부 사람들이 자기들의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관심. 자기들의 화평만 누리고 있는 것. 그건 가짜 화평이라는 것이 당당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가장 강하고 당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여 우리의 비겁함과 비굴함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막힌 담을 보시고 우리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상처와 인간의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하나 사실은 직무이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살리려 구유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모독과 멸시를 다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닌 걸로 증명하기 때문에 이웃과 평화할 수 있어요. 상층부에 올라가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의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을 인자죠. 여러분 참을 인자가 한자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칼 인자에다가 칼날 인자예요. 칼인도 아니에요. 칼날 인자에 마음이신 자예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내 심장에 칼을 차고 있으면 참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칼날이 마음에 있는데 참는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칼을 이렇게 칼날을 물고 춤을 추는 자를 누구라고 하죠? 망나니라고 하죠. 이게 정말 칼에 입을 물고 살인 집행자처럼 서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심장에 칼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칼은 싸울 때 있는 것이죠. 싸움을 확신할 때, 승리를 확신할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도망가버리고 비겁해지고 못 참습니다. 우리가요, 개도 작은 거는 잘 있어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승리를 확신하는 무서운 도사들은 웬만하면 짖지도 않고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칼을 가진 자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을 받아요. 우리는 그때 12주인가 받았는데 2명이 탈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색을 나갔는데 어떻게 잡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애인이 변심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참지 못한 거죠. 왜요? 왜 못 참은? 애인이 변심. 만약에 진정으로 그 여인을 믿고 확신이 있었다면, 여러분 군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애인이 변심했다는 소식 혹시라도 들었으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확신이 있었으면 꿋꿋이 참고 견뎠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애인이 변심했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가버린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없으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이 생기면 늘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인내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 멸시와 조롱을 참았습니다. 왜일까요?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너가 침을 뱉고 나를 욕하고 때리고 나를 홀라당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어도 나는 결국 이길 것이다. 죽음과 조롱과 멸시를 다 이기고 사람을,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고장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칼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승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을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내가 전가받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를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을 물고 예수의 칼을 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칼과 말씀을 내 심장 앞에 딱 세워놓고 참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판해도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 천하가 나를 비난해도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다. 그 칼을 가지셔야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에 실패했다고 화내고 내 자신의 무능력을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히고 다른 사람의 치욕을 봤을 때 화가 납니까? 칼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칼날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떡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짝퉁 인내는 무시하는 거예요. 내일 아니니까, 시시하니까. 그거 시시해. 난 재미없어. 라고 하며 하는 것은 사실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부인을 참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그 행한 것이 아닌 그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에요. 에이, 넌 그냥 그런 인간. 그렇게 살아. 이건 사실 각방스러운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했던 신앙, 다시 여러분, 나와 신앙은 관계없어. 나는 믿음 없으니까, 나는 의심이 있으니까 내려놨으니까 사실 포기한 겁니다. 가짜 참입니다. 예수의 의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인내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남을 실제로 섬기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실제로 섬기는 말로 그래 잘 먹어야지 잘 될 거야. 이거는 자비가 아닙니다. 누가 어렵게 됐는데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만 말을 한거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서 뭐라도 같이 실질적으로 섬겨주는 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과 소통입니다. 공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존재여야만이 공감이에요. 저 사람보다 우월하면은 공감이 아니라 적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열등감과 시기가 오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행한 것으로,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저지른 일로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같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감하러 오셨습니다. 자비를 적선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하나일 뿐이에요. 가진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비라는 것은 없어져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리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적선을 베풀 뿐이지 그건 가짜 자비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받아야지. 내가 못났으니까 니들이 해먹어야지. 그거는 시기에 다른 이름이요 열등감에 다른 이름이지 자비는 아닌 것입니다. 동등돼야만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완전히 사람이 돼서 나와 같이 옆에 쓰셔서 공감하시고 소통하시고 실제로 자신을 주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면 본은 없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비란 공감과 소통입니다. 같은 사람을 하고 느끼냐 안 느끼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도 내 말을 안 듣고 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할까 화가 납니까? 여러분, 우월한 위치에서 적선하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공감하시고 소통하시며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가짜 자비심이 통제예요. 내가 좀 이거 좀 해주고 밥 좀 사고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밥을 서로 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 사놓고 내 말 안 듣는 상처받으면 그건 자비가 아니었고 가짜 자비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 돕는다고 여러분 무슨 민중운동이니 노동운동이니 뭐 외국인 노동자니 이런 걸 조금 돕고는 상처받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무 일이지 몰라. 고향 가서 뭐 그랬다 어쨌다. 그럴 줄 몰랐습니까? 자비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비는 그건 가짜 자비지. 왜 내 통제대로, 내가 적선했으면 내 통제대로 해야 됩니까? 자녀가 내가 키웠으면 자녀들이 내 통제대로 따라야 합니까? 그건 진짜 자비가 아니에요. 진짜 공감과 소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자비 베풀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막 생색내면서 이런 자식아 내가 죽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합니까? 저는 한 번도 주님이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주님이 좋아요. 주님은 너무 자비로워요. 내 약점이 노출되고 내 연약함이 노출돼도 주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 그 연약한 자리, 내 약점이 그렇게 처절하게 노출된 자리 내 옆에 와서 계셔요. 나도 그랬어. 나도 아팠어. 그게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이 공감해 주신 힘으로 동등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건 평등의 회복이에요. 공감의 회복이에요. 소통의 회복이에요. 우리 자녀마저도 내 소유나 내가 자녀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사실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큰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 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고 더 감사하는 모습이야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아픔이 아닌 소통을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의 자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 양선입니다. kindness, 영어는 kindness, 친절함이지만 사실 원어적인 해석은 양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사기꾼이나 위선. 위선자는 언제나 상황 따라 말을 바꿉니다. 내 기분이 슬플 때 내 기분을 달래줘야 합니다. 그래 불안해요. 양선이 없는 자는 들어오면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요. 사기꾼이 오면 불안해요. 과장돼 있고. 내 상처마저도 사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를 무기화하기도 합니다. 이게 양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이득이 됐다고 생각할 때 털어놓습니다. 방어벽을 칩니다. 늘 슬프기도 하고 늘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양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선으로 대하십니다. 어떻게 대해요? 한결같이 대하십니다. 내가 일을 잘했으나 못했으나 나를 한결같이 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났어도 잘났어도 주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열등감과 좌절과 패배에 깊은 절망이 있을 때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실 거야. 아니요. 기억하시고 한결같이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늘의 금을 따서 바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한결같은 양선과 친절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단한 신뢰이죠. 내가 하려면 내가 친절을 흉내내는 것은 그게 양선의 반대말이 위선이지. 똑같아요. 양선의 반대말은 위선입니다. 겸손한 척, 친절한 척, 사람들을 눈을 의식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충성입니다. 성실하고 충직하고 용감한 것을 말합니다. 용감해야 충성할 수 있어요.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비겁함의 반대죠. 충성은. 베드로는 충성심이 없었어요. 자기 죽음의 유혹을 받을 때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충성심의 반대는 간신이죠. 뭡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가짜는 진실 없는 충성, 간신이죠. 직언이나 의의를 제기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지 않은 것이 가짜 사랑, 가짜 충성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회적입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충성을 버립니다. 이득이 될 때만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충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충성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려니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나에게 충성을 해주셨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간신이 되지 않으셨어요. 기회주의를 따라서 이렇게 써먹고 뱉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나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용감하게. 용감이 뭐예요? 엄마들이 용감해진다고 그랬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그냥 똑같은 엄마들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네, 영암인가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자식이
체리탄에 맞아 죽으니까 용감해져갖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투쟁 현장에 가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감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죄에 빠져 지옥에 가고, 내 아들이 열등감에 빠져 행복하지 못하고, 내 아들이 세상 살다가 이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용감해져갖고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온갖 수치와 온갖 더러움과 온갖 정말 공격을 다 당했어도 주님께서 용감하게 나를 변호하신 것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용감하게 나를 변호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쑥덕쑥덕 한 말 한마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덟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온유 반대는 우월감과 자아, 도취입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월한데, 내가 너를 먹여 살렸는데, 우리 여러분 재벌 3세들이 갑질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1세, 2세, 3세대, 1세대는 그래도 주먹에 그 흙탕에서 일어나가지고 정주영 소몰고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재벌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우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3세들은 자기가 우월 인자인 줄 알아요. 우월한 족속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짜증을 많이 냅니다.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주지 마야 돼요. 재벌들 재산 주니까 그래요. 세금 몽땅.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지. 자아 도취에 빠지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의 감정으로 겸손을 수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짜 온유는 열등감. 겸손하지 않죠.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죠. 열등감을 가졌으면서도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우월감, 자아도취 전부 다 한국으로 모아서 자기 존재요, 자기의요, 자기 행한 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런 자는 결코 겸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오래 숙연 자가 겸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막 친절을 베푼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행한 거에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었다는 것을 믿어야 남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고 덜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지적한다는 건 내 행위로서 나를 지금 너무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고쳐주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대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온유해져요. 자신을 덜 확대해요. 자기 학대적인, 자기를 막 때리면서 그게 겸손인 줄, 나보다 못난 존재인 줄 알고 겸손한, 그 겸손 아니에요. 온유도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못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느끼는 것에서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죠. 절제는 참아낸 능력이 아니요. 참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더 열심히 매진하는 능력을 절제라고 합니다. 중요하게 써야 될 돈이 있으면 덜 급한 일에 다 써버리지 말고 저축해놔야 중요한 일에 씁니다.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시간들을 급한 일 다 써버리고 나면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해요. 불이 났어요. 불 꺼야 됩니다. 감기 걸렸어요. 병원 가야 됩니다. 병 고치는 거 급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찾아보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찬송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절제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절제는 교만한 통제 욕구에서 시작한 의지력입니다. 내 절제를 통하여 남을 통제하라고 합니다. 남을 피곤하게 하는 절제력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제일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급하게 알지 않으셨어요. 중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 모습 보여도 중요하게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너무 엉망진창이어도 중요하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중요하게 알아줬잖아요. 주님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급하게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중요하게 알아주고 또 알아주고 사기치고 떠나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신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충성은 하는데 용감은 하는데 그냥 완전히 사랑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천천히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열매를 맺게 하려면 전지도 해야 되고 가꾸기도 하고 걸음도 해야 되고 잘 보살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으로 성숙하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 그리스도 앞에 열매를 맺어가며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 홀로 방황하고 외로웠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공감하시고 소통하시고 나의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내 성품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발부둥 쳤던 모든 날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 주님의 그 자비함 앞에 주님의 그 중성 앞에 주님의 그 온유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